에베소서 1장 19절은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문장에는 힘이란 뜻의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4개가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단어들이 다 힘이란 뜻의 단어들입니다. 원문은 한글 성경의 순서와 반대로 되어 있어요. 힘, 위력, 에네르게이아, 역사하심, 두나메오스, 능력. 힘, 위력, 능력. 이 세 단어는 비슷한 단어 같은데 역사하심이 힘이라는 뜻인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역사하심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역사하심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힘이라는 뜻보다는 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한글의 역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일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네르게이아에서 나온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은 에너지는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원조인 헬라어 에네르게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네르게이아는 앞에 접두어 n이라는 접두어와 뒤에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복합어인데요. n은 in이라는 뜻이고요. 에르곤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네르게이아는 일하고 있는 힘, 역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일하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에 효과가 나타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네르게이아를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초월적인 힘, 즉 하나님의 힘 또는 악한 영의 힘을 나타낼 때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힘센 사람이 있어요. 힘이 센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의 뭐 체격이라든지 뭐 근육 그런 외모에서 그 사람은 힘이 세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힘이 센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헬라어로는 이스큐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맨 앞에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원문에서는 맨 뒤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힘이라고 번역된 이스큐스가 바로 어떤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던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이스큐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힘 이스큐스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린다든지 뭐 하는 동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동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힘이 바로 에네르게이아입니다. 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단어가 4개나 나오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헬라어에서는 어떤 개념을 강조할 때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겹쳐 사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힘, 위력, 역사하심, 그리고 능력. 다 힘이라는 뜻이니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면 그의 힘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힘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느껴지죠. 하나님의 힘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라는 이 부분이 한글에서는 문장 맨 앞에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제일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한글 성경에서는 능력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앞의 문장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여기 hand이라는 관계 대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관계 대명사를 우리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관계 대명사 해는 헬라에는 그 명사마다 성이 있거든요. 여성, 남성, 중성. 근데 해는 여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관계 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여성 명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 19절에는 여성 명사가 3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excuse도 여성이고요. 힘, 그다음에 위력은 아니고 위력은 여성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에네르게이아, 역사하심이라고 번역된 에네르게이아도 여성이고요. 여기 능력이라고 번역된 듀나메오스, 기본형은 듀나미스죠. 이 능력도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여성 명사 셋을 다 관계대명사 해내 선행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요 능력, 듀나메오스로 보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서는 그 힘이란 단어가 여기 쭉 나오는데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고요. 오게 되는데 사실 원문에서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19절 문장의 주로 앞에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듀나메오스. 그런데 보통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의 바로 앞에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능력이란 단어, 듀나미스를 이 관계대명사의 그 선행사로 보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스큐스도 여성인데요. 자, 이스큐스라고 돼 있지만 원래 기본형은 이스큐스입니다. 이 단어를 이스큐스를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이스큐스를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취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이 에네르게센이라는 동사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에네르게센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명사가 있어요. 에네르게센, 에네르게이아죠. 에네르게이아, 에네르게이아,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 에네르게이아와 에네르게센은 어원이 같은 동사 그리고 명사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같은 어원을 가진 동사와
목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 동사의 개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사 에네르게오. 여기 역사하사라고 번역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는 디나미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스큐스라기보다는 에네르게이아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병행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2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보면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어원을 가진 목적어와 그다음에 동사를 사용해서 역사하심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바울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겹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을 강조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에네르게이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힘이 아무리 크더라도 힘을 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네르게이아는 믿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역동적인 힘은 다름 아닌 이 20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역동적인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에네르게이아 따로 있고 또 신자들 안에서 그 일하셨던 에네르게이아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힘은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믿게 되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가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동적인 힘 에네르게이아가 우리에게 작동함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힘 에네르게이아는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지금 바울은 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즉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고문이 되겠죠.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동적인 힘으로 시작하신 일이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동적인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알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동적인 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신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으로 끝까지 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